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성도혁명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성도혁명책 142페이지에서도 제가 잘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너무나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교단마다 여기에 따른 이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만 다뤘습니다. 오늘 영상은 책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좀 더 설명을 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흔들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인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지만, 사실 이 질문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질문인 거 알지만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100%, 아니 1000%, 10,000%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설교나 성경 가이드 시간에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자식은 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 구원에 관한 이 명백한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뒤틀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다. 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뭔가 굉장히 공감이 가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프로포즈 하면 다 결혼하는 게 아니죠. 남자가 프로포즈 했을 때 여자가 오케이 해야 결혼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 마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면 이 대부분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또 그 선택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예 이러한 구원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교단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 자신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이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 구원관은 쇳덩어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더 자연스럽고 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영역은 아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우리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본주의자들은 너무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구원도 인정해야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또 우리의 선택이 어우러져서 만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흔히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흔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1560년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이 신학자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르미니우스는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예정을 주장하는 이 칼빈주의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16세기에 네덜란드 한 신학자가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은 이제 기독교 전체의 반이 이러한 그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이 현재 우리 속에서도 대부분의 이 개신교 교회 안에 속의 성도들 머릿속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에 관한 인간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알미니안주의는 사실 그동안 이 결단의 기도 또 결단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식 기억나시죠? 어떤 선교단체에서 내로 시작하는 선교단체에서 이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단의 기도가 있고 또 교회마다 예전에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 했던 그 전도 집회를 생각해 보시면 이 전도 집회 마지막 순간에 결단의 시간의 순서가 꼭 있습니다. 그 부흥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교회에 처음 나온, 그러니까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막 끌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교회에 끌려 나오신,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결국 어쨌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다 일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은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면 또 그 일어난 사람들이 그대로 영접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면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결정적인 멘트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그 전도하러 자기 아버지, 친구, 뭐 엄마, 동생 이렇게 가족들을 끌고 나온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막 박수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굉장히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 순간을 더 감동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순간에 옆에서 또 멋진 음악이 깔립니다. 피아노 반주가 깔리고 올겐이 깔리고 뭐 신서사이즈 음악이 깔리고 또 다 같이 새롭게 된 그 주님의 자녀를 향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이 되는데 제가 그 감동의 순간을 깨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분명히 좀 따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교회 처음 나오신 그분들이 앞에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지금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그 믿음으로 그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순서에 들어가는 결단의 시간, 결단의 기도라는 이 용어를 잘 살펴보시면 결국 이 결단이란 말이 들어가죠. 이 전도 방법을 기획한 모든 어떤 기획 안에 결국 인간의 결단으로 이 구원이 확정된다고 하는 그 생각, 사고가 이 모든 프로그램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한 그 구원의 결단의 고백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결단의 고백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리고 인간의 그 결단의 선택이 합작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이 모든 프로그램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서부터 이런 형태의 전도 집회가 열렸을까요? 우리나라에 이러한 전도 집회 문화를 퍼뜨리신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도 복음자로 알려져 있고 또 여의도에서 그 엄청난 그 전도 집회를 열었죠. 여러분 그 순간에 그때 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모든 방식이 다 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주도가 돼서 이 세계적인 어떤 복음 대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로잔 대회라는 것이고 내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계 로잔 대회가 열린다고 지금 여기저기 광고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잔 대회를 설명하는 그 인터넷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개신교 보수주의인 신복음주의 성향의 기독교 대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복음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좀 찾아보시고 분명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복음주의는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과 자유주의의 한마디로 개혁신앙과 자유주의의 이 신학을 짬뽕을 한 것을 신복음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듣기에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신자유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이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신복음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우리 이 찬양 가사 때문에 이것을 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간청에 우리가 허락해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의지에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아주 뿌리서부터 이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도 얼마나 이 사상이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인데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행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선택은 절대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보통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시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이 진정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럴듯하죠. 칼빈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같은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정작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군만두를 먹을지 또 탕수육을 먹을지 주여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문하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확장을 시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 주권을 갖다 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로봇 아니고 뭐야? 이런 생각을 만들게 분위기를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을 조장을 하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란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부정적으로 거부하도록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기이고 그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어떤 인간들은 우리가 그릇이야? 우리가 토기야? 하면서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또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려고 만드는 것이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없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온 만물이 그분에 따라서 운행되고 우리의 구원 역시 그분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결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당신은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저한테 되짚어서 반문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증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 계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하고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증거를 듣고 우리의 그 복음 전함을 듣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미 작정된 자들, 이미 하나님 아래 이 선택된 자들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분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어떤 사람이 듣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전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구속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미 선택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성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 성도이고 교회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혁명 12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